안녕하세요. 오늘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더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에 이제 9장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택함 받은 이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율법의 가르침에 뭔가 그 초점이 흐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택함 받은 그런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그 민족이 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관심 있게 보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발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이후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데 힘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고 해서 아주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뭐 3살, 4살짜리 아이를 가르칠 때 자세히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이 뭐냐고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맞춰서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은 법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도무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그런 식으로 기록해가지고 쌓아둔다면 쌓아둘 것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풀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쭉 풀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더 전파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종종 오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또 통해서 전체를 보고 하는 이런 그 검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데서 이제 종종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는 이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오류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바리새인들, 특히 그들은 율법학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그렇게 잘못되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이 율법을 잘못되게 또 왜곡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필요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짐은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살아서 활동하는 그런 삶 전체를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가벼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데 자유보다는 그 억눌림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그 뜻을 알려 주신 것이죠. 바울도 그 율법에 있어서 아주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대로부터 배운 어떤 율법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으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그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이 낙원에서 만나서도 말씀하셨고 그가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발견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택감 받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어쨌든 율법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유대인들 지금 현재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어떤 닫혀진 또 축소된 그런 그 율법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갖고 있고 더 나가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유대교인들 그 율법에 잘못 해석된 것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역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화해 실진저 하시면서 너희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너희가 마땅히 이 모든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너희도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갈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옥으로 몰아넣는다고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택함 받았고 또 율법을 받은 이 민족들 이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그래야만 또 이 복음이 더욱 활성화 있는 모습으로 더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근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는데 힘을 다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는 썼는데 그 초점이 이제 어긋났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은 이 열심이라는 것이 그 영어로 말하면 zeal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zeal이라는 단어가 jealous라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이 열심, 이 jealous라는 단어가 열심, 뭐 시기, 질투 이런 것까지 이제 그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열성은 있었는데 잘못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잘못된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열정이 있다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된다고 그 모든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그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식에서 벗어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열정이 왜 잘못된 열정이었는가?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받아서 그 의를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 했는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자기 어떤 사적인 의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적인 어떤 의, 자기 개인적인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과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의를 아주 힘써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뒤로 제쳐놨어요. 그리고 사적인 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 율법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신앙을 또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직분자 있잖아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직분자가 있는데 그 직분을 받을 때 주께서 원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직분 받을 때 그 생명과 생명력을 위해서 부르심 받고 시험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 직분이 어느샌가 이 명예로 인간적인 명예로 바뀌게 되고 어떤 개인적인 의, 그 직분 받으면 내가 아주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이 착각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요즘 그 교회마다 또 각 그 노예나 이런 단체마다 목사 안수를 하고 또 목사 임직, 장로 임직, 집사 임직, 권사 임직 할 때 그전 같은 그런 그 뜨거움도 없고 설레는 것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별로 모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직분이어야 되는데 이 사적인 의를 이루기 위한 사적인 어떤 명예나 어떤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점점 치우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이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것이었어요. 바울도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그런 일이 있는 것인데 우리 이거 좀 관심 가지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히 항전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신앙이지 그 직분이지 내 개인의 의, 내 개인적인 어떤 명예 이것을 위한 그런 그 직분은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인간의 어떤 명예와 사사로운 이익과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어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해야 되는데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힘써 자기의 사사로운 그 사적인 어떤 의로움과 명예와 유익을 위하는데 다 관심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이제 옮기신 거죠. 그럼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는 이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인종에도 상관이 없고 뭐 민족 남녀도 살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근데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믿음 곧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 같이 행함이 수반되는 그 믿음, 내가 믿음이 있노라가 얘기할 때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뒤따르는 그런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도 이제 성화를 이루는 그런 모든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 죄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막 그 제도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이 자꾸 이제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사사로운 의를 세우는 것에 힘을 다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성막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다시금
회개의 어떤 삶의 진정한 변화가 뒤따르고 그 죄사함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서 율법을 실천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이것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이 율법의 한계, 그 한계, 그래 율법이 여기까지 왔다. 그럼 내가 그 다음에 한계를 이어가겠다면서 율법은 여기까지다. 그렇다고 율법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율법에 있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런 모든 희생제사에 있어 이것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물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을 행위는 있는데 그 제물 드리는 행위가 완전히 형식적으로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한계를 주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율법의 마침, 더 이상 이 율법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모든 그 문제에 있었만큼은 율법의 그런 한계를 이제 거기서 주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펼쳐나가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이 이제 여기까지 끝이다. 이제 앞으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는데 그 속에서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지적을 하고 깨닫게 하고 발견할 때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 보내신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그 한계를 이제 초월하기 위해서 율법이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마감시키지만 거기서 오히려 율법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율법이 여기서 마침됐다고 해서 율법이 다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율법 필요 없다, 구약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율법의 한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말하면 환승하는 거. 집에 가는데 이게 어느 역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그 역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가려면 또 버스를 타야 돼.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근데 거기서 걸어가는 게 너무 멀어. 그러면 환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까지 가듯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한계를 이제 새롭게 율법의 이 한계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그 단계까지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로서의 도달점,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반복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단번에 당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죄에서 벗어난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이런 면에서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예수님으로서의 그 말씀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앞에 좀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택함받은 민족이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모든 것을 통로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제사 방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언제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곳곳에 온 세계에 펼쳐나가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이런 희생제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복음은 점점 퍼져나갑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이 많이 전파됐고요. 구약 시대부터도 이스라엘 민족들뿐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도 계속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는 제한적인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또 중앙 성소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도 차단된 상태에서 이제는 점점 복음이 확장이 되고 온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더 이상 이 희생 제물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명히 어떤 희생이 있어야 할 텐데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서서히 이 역사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그 회당 제도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마침, 더 이상 어떤 희생제물 이런 그 외적인 행태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완벽한 제물이 필요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관심 없고 자기 의를 이루는 데만 힘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희생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점점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나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열심을 했던 것이죠.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계십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 속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 그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유익을 챙겨주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가르칩니다. 또 제사장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의, 사사로운 의. 따라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작게 말하면 우리 새생명교회는, 더 나아가서는 여러 성도님들은 과연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얼마만큼 내가 기여하고 있는가? 오늘 함께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도 좀 한번 해보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인간의 의, 어떤 인간의 이익, 또 이 신앙생활을 어떤 내 인간적인 것을 도구로 삼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의는 뒤로 제쳐놓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 상태가 된 것은 율법을 도구 삼았다. 자기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어떤 직분이든지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이 이제 그것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가시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보존되고 보호받고 완전함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의에 치우친 것이라면 빨리빨리 수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열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살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한다고 말은 하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 사사로운 내 개인의 의나 자기 의를 위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다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 지내시고 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